한때 오페라계에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집안에서 살짝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웃 아이가 자기 아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잘 아신다고 이렇게 자랑하니까 그 말을 들은 자기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아셔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서재로 달려가서 실컷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감격했습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자기 아빠를 떳떳하게 자랑할 줄 아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잘 알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세상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일이요 매력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시장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돋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자식들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과 속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히 그만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지 못한다고 하면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바로 치를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후사란 말은 상속을 받을 자 기업을 이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후사로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육체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권위가 회복되어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미움과 어둠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로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후사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자기의 실수 말미암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핍박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지금의 고난과 장차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비교해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은 영원합니다. 정말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가 전혀 안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탄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게 되면 탄식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송가 515장 1절에 보게 되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탄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탄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엄밀하게 따지면 탄식은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조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들이 포함되지 않은 비이성적인 창조물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천사와 귀신들 그리고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천사와 귀신 그리고 인간이 포함되지 않은 비이성적인 비인격적인 삼라만상의 모든 창조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은 신음한다,
끙끙 앓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며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조물들의 탄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피조물들의 탄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곧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에 종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보게 되면 썩어짐의 종노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무한 데 굴복한다, 사망의 종노를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이 본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되어 있으므로 겪고 있는 좌절과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연과 우주 만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새는 노래하고 꽃들은 춤을 춥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이 춤을 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곳에 추함과 투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숲속에는 정말 생존의 싸움이 있습니다. 살벌한 약육강식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보면 족제비가 닭장을 습격하여 닭을 잡아먹습니다. 쥐는 고양이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꾀꼬리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뱀은 그 둥지를 습격해서 알을 삼킵니다.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표범과 사자에게 잡혀먹는 사슴과 얼룩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을 송충이가 공격합니다. 오늘날 모든 피조물들 실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로 인한 땅의 산성화로 땅이 신음합니다. 강과 하천의 각종 오염물질과 독한 폐수방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깎아내린 산들이 탄식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가스들로 인하여 나무들이 탄식하고 공기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오존층의 파괴로 우주에는 인간들이 쏘아 올린 수천의 인공위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태풍과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런 고통과 신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에 종도로 사는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만큼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는 피조물끼리 먹이 사슬이 되어서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았고 사자와 함께 뒹굴어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사망 가운데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의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자 우리에게 맡기신 그 피조물들도 함께 타락하여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남부와 엉겅퀴를 내고 짐승이 사람을 해하고 야육강식의 잔인한 일들이 행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길게 쭉 빼고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빠지도록 학수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 인간들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도 또한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두 번째 익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둘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둘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둘째 열매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몸의 속량을 말합니다. 몸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재림하신 날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몸의 속량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정말 갈등이 있고 마음은 원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때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자유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와 모든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죄의 비참한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픈 것과 곡하는 것과 썩는 것이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쓴뿌리도 완전하게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에게만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에게도 탄식이 있습니다. 신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날마다 탄식하며 삽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안에는 죄성과 갈등으로 말미암은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은 몸의 속량인 둘째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탄식해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여 본 자만이 두 손 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죄성에 대한 탄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탄식이 많습니다.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무한데 굴복당하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성도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또 불신자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도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신자의 탄식과 신자들의 탄식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합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입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아픕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 사업 문제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어 주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키우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살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탄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폐역함과 불의함을 보는 것입니다. 사치와 방탕과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이 시대도 악이 관영하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였다고 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여 멸망할 소돔성을 바라보고 탄식이 나왔습니다. 불로 멸망할 도성을 생각하니 장탄식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음입니다. 양심은 마비되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성도들이 속으로 탄식합니다. 속으로 탄식한다는 말은 탄식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꿈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식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탄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남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아무리 애원하여도 복음을 거부하고 방탕한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고 살해를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탄식이요 신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현재의 고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탄식하며 신음하는 일들은 성도 혼자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23절 하반절 보게 되면 양자들고 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운 몸이 속량을 받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영생하는 영광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입니다. 예수님처럼 흠가티가 없는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천사의 수종을 받으며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이 영광을 기다리는 자에게 탄식이 있고 신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참고 기다리면 멀지 않은 그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썩을 몸을 훌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오염된 세계는 사라지고 천하만상이
새롭게 단장하고 우리 앞에 신부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새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 날을 참고 기다립시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눈을 뜨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눈을 하늘을 향해 뜨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가벼운 것이요, 비유가 안 되는 것임을 발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그러나 장차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거룩한 것처럼 육신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